바로 지난 시간들 복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공간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공간복음 뭔지 기억하시죠?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고, 공간복음과 구별되게 요한복음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를 알게 하기를 원했고,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열 몇 번씩이나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첫째 시간에 우리 나눴던 게 말씀인데,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얘기한다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질서의 근원, 그게 그들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였고, 그분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계셨던 분이고,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온 우주의 질서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기준해서 해석할 것인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로고스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에 삼고 결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로고스, 그 로고스로 돌아가서 로고스를 기준 삼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을 얘기했는데, 따라할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누구 집에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원대한 목적을 주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목적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황교안 집사님인데, 새벽에도 보고 지금 저녁에도 보고, 우리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죠. 새벽에도 같이 여기서 마주봤는데 같은 자리에 앉았어. 저녁에도 지금 똑같은 자리. 근데 황교안 집사님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황교안 집사님이 축구 신동이거든요. 축구 엄청, 제가 교회에서는 축구 이만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근데 축구만 잘해서 그걸 위해서 보내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황교안 집사님을 보내신 목적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황교안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자, 황교안은 특별한 존재. 다시 한번, 황교안은, 다시 한번, 황교안은. 네,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호연이가 드럼 연주했는데, 호연이는 특별한 존재. 호연이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똑같은 사명자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왔었냐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피스토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접하다거든요. 피스토. 그게 뭐냐면 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맡기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그거예요. 어제 제가 강릉 가서 신방을 갔는데, 사실은 뭐 강릉까지 신방 갈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멀리서도 기도회 들어도 들어주실 테니까. 근데 왜 갔냐면 그 남편분이 저하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 지킨 지 지금 거의 한 반년 넘어가요.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 차주환 권사님도 늘 기도하면서 제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네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겠어 가지고 목사가 거기까지 가면 그 부담감 때문에라도 교회 나오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는데 세상에 가는 길에 어찌나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위트를 섞는다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인제 지날 때부터 눈이 막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차가 없지만 달릴 수도 없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갔으니까 기왕이면 바다 잠깐이라도 좀 보고 올까? 바다가 안 보여요. 바다가 눈하고 비가 섞여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바람 불어서 내릴 수도 없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제 우리 김종래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손 가슴에 얹게 하고 결신 기도를 했거든요. 그 결신 기도할 때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시간의 영접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이 권세가 우리 권세하면은 뭔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지시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권세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점점 달라지는 그 열매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기기로 선택하고 이기기로 결정하고 달라지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복음 계속 나눌 때 10강까지 우리 요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든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제일 앞에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계속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끝날 쯤에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다 회복돼야 된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 세상을 씹어먹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될지어다. 될 거라고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27절 시작. 율법은 17절부터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18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실제 하나님의 현은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꿈에서 약간 본 사람이 있다? 아이들이 꿈에서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빛으로 보일 정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면해 봤다는 사람을 거의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된 때가 있죠. 그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뭐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있는 독생.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니까 독생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품속에 있다는 건 우리도 아이를 안고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안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비바람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품속에다가 이렇게 감추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 근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모두가 다 그 마음에 감동을 얻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은이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분명히 누군가가 본다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어쩌면 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나 혼자의 삶 같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살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향수를 뿌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지나갈 때 갑자기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보통 지나가면 어떤 땀 냄새도 나기도 하고 온갖 냄새들이 지나가는데 언젠가 누가 진한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계속 진동하고 그가 걸어가고 있으면 그 뒷길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굉장히 궁금하다. 어떤 향일까? 이런. 근데 사람에게서 뿌려져서 나는 그런 향기 말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뿜어져 나오는 거. 우리 황교안 집사님 새벽에도 그 자리에, 지금 저녁에도 그 자리에 뭔가 은혜가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나도 모르게 내게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현 간사님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출석이 다 불러지네요. 열심히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치부에서 유년부 올라온 아이들에게 유치부가 그립지 않아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김지현 간사님 보고 싶어요. 김지현 간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면 볼 수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간사님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서 아이들에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했던 말을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간사님이 했던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시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김지현 간사님을 보는데 김지현 간사님에게서 뭘 느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김지현이라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안에 내주하여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김지현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뭐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사명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그리스도가 나타날지어다. 그리스도가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나만 은혜 받고 내가 뭐 응답 받고 내가 많은 축복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우고 싶고 함께 알고 싶고 함께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역사, 결국에는 작은 예수가 내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부를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여기서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가 최고 의결 기구잖아요. 입법기관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이 예루살렘에도 국회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을 사내들이는 공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회의, 여기서 결정하면 그건 법이 된다. 그런 회의에 있던 그 회원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내서 넌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묻는 거예요. 넌 누구야?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세례 요한인 줄 알거든요. 그가 세례 요한이고 사가랴의 아들인 거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앞에 있는 이화진 집사님이 갑자기 막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하면 죽죠. 어느 날 갑자기 왜 저러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황교안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4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간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황교안 집사님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황교안이라는 건 알지만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고 있는데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고 그렇게 회당으로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찾아오던 사람 점점 줄어들었다. 어디 갔냐? 세례 요한에게 다 갔습니다. 곧 가서 한번 알아봐라. 세례 요한 그가 누군지.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속에는 뭐 너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좀 불편한 기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지만 유대 지도자들도 유대교회에 입교시키기 위해서는 세례식을 행해요. 근데 거기서 돈 받고 세금 걷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례식도 거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재정적 수입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안정되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의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 거냐? 빨리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이제껏 걸어왔던 종교주의의 판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하게 하고 이렇게 세금 내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득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계속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기 직전의 모습처럼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고 세금 걷고 있었고 나름대로 모든 예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갈 만한 모든 근간을 잘 만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걸어왔던 모든 어떤 기존의 판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서 이렇게 지향하는 점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치 이슈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으면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젠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닌 것 같다.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가 서로 주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당도 당 안에서 주적이 있고 이쪽 당도 이쪽 당 안에서 주적이 있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있다. 지향하는 바가 틀려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요 똑같아요. 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읽어볼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싸가 되고 그렇게 인사인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유대 지도자가 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 14년째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제 사모님이 5명이었어요. 지금 실제 사모님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모님이 초창기에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있었던 누가 사모님이었고 누가 사모님이었고 최근에 그만두신 분도 사모님이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편집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창기에 있던 우리 우재선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그런 거죠. 열심히 사역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저희 사모님은 찬양대 지휘를 하시니까 찬양대 섬기느라 인사하는 자리에 절반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면 제 옆에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재선 전도사님이라는 분과 저하고 나이 차이가요 거의 18살 차이 납니다. 한 6살 차이 나겠네요.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분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얘기하다가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사모님이신가 봐요. 사모님이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아,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군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또 오셨는데 그분도 또 마찬가지로 사모님이신가 봐요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지나가 버리고, 최근에 그만두신 분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네 민망한 표현하지 말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죠. 아니라고, 사모님 아니라고, 사모님 저기 계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사모님 아니라고, 지금 곧 개척하실 분도 사모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 들었었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은 얘기했어요. 너 그리스도냐? 나 아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냐? 너 엘리야냐?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 라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신구약 중간기 사이를 두고 마지막 구약 선지자가 있었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남겨서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 들었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주신다.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기도한다면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계속 엘리야,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엘리야인가?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엘리야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천한 엘리야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할 거다,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그가 엘리야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너 엘리야냐 물어봤는데 나 엘리야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너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를 또 물어봐요. 아까 앞절에 요한일서 21장, 요한복음 1장 21절,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선지자라고 묻는 또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예언된 선지자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늘 기다렸겠죠.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그렇게 기억하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이제껏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 어떤 행색을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회개로 이끌고 뒤집어 놓고 있는 세례 요한, 그냥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확 뒤집혀버린 세례 요한, 혹시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했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22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 너 누구야? 직접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의 제목인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난 소리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한 어떤 선지자가 내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타이밍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처럼 똑같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해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구나.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은 39 곱하기 27권이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저자들이 의도했는지 몰라도 이사야 성경이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포로된 자, 포로들의 어떤 이야기, 포로들의 심정, 탄식, 그런 메시지들이 39장까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6장까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면서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해방을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는 그 예언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을 나눠볼게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복이 되고 또 죄 짓고 또 다시 대속죄일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이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로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동안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사람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죄에서 노임을 얻는다.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이 40장에 들어와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그때 선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그 메시지인 거예요. 40장 3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러분, 포로되었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해방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 사이에 어떤 역사가 필요하냐면 구약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뭐죠? 회개잖아요. 그들이 회개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죄사함을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회개에서 일어난다고. 회개. 이 사이에 있는 회개. 그래서 누군가는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게 그동안 포로되어서 묶여있던 자들 우리가 해방되고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라. 이거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평탄케 된 거예요. 그동안 죄로 말면 묶여있던 것들이 평탄해지고 해방되어지면서,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해방의 때를 위해서 외치는 자에 나는 소리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뭐죠? 성경의 66권, 성경의 그 구약의 39권이 끝나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때를 위해 길을 평탄하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 그 평탄하게 되고 곧게 하는 게 어떤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회개.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사 길을 곧게 만들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그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나팔수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인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까요? 그동안 잘못된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굽어진 마음, 굽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계속 외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때요? 다 구부러졌잖아요. 다 구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낙태법만 보더라도 그냥 약물만 먹어도 내가 집에서 선택적으로 얼마든 낙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른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 구부러져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되려면, 대한민국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뭐 하냐면 회개를 안 해.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모르니까. 그러면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배불리는 것만 신경 쓰고 한국교회만 잘 되는 것 신경 쓰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들이 고민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종교단체 해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옥죄어 오는 핍박의 어떤 징후처럼 느껴지니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해방을 이루실 겁니다. 놀라운 영적 회복을 이루실 겁니다. 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게 무거운 짐이 자꾸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해방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자꾸 흥분한다는 얘기를, 목사님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흥분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흥분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막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피곤해서 그렇고 근데 왜냐면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평일날 새벽 예배 드린다, 지금 수요 예배 드린다,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요. 평일날 주 앞에 나와서, 물론 그게 기준점이 될 수는 없죠. 평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때 데려감을 얻을 그 어떤 그룹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면 수요일 저녁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면 금요일 저녁에 오시옵소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새벽에 오시라고. 근데 주일날 보면은 늘 걱정이 그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저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데려감을 얻는 사람이 절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절반, 그렇게 열처녀 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 주일날 보면 절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절반을 눈에 보는데 막 답답한 거예요. 절반의 성도들 눈에 띌 때마다 저분 주일밖에 안 오는데, 주일날도 지금 한 달에 2번밖에 안 오는데, 직장 때문이 아니라 놀러 가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답답한 거야. 안타까운 거죠.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찬양 부를 때 그 모션과 크기와 표정과 모든 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모든 게 전혀 변함이 없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재림 집사님 누구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변화됨이 시작된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정말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너 혹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만약에 네가 그와 같은 권위자라면 네가 세례를 베푸는 거 우리가 인정할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도 아니래요. 선지자도 아니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회당에 모인 사람들, 성전에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돈 받고 세례를 주면서 또 나름대로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 종교적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요한의 그 세례 사역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판이 깨지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넌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고 있느냐?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까지 읽어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유의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로서 제일 율법을 잘 알고 제일 이 세대를 어떤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통찰이 인정받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이건 뭐냐면, 야, 너희는 깨닫지 못하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분이 오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향해서 어떤 대제사장이나 그 지도층의 그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지, 모르지.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도발이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오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시대에 신발끈이 풀리면 누가 그 신발끈을 맬까요? 자기가 매지 않아요. 누가 매냐면 옆에 종이 와서, 신발끈이 풀리면 종이 따라다니다가 엎드려가지고 신발끈 매주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이 신발끈을 메어주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것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큰 분이어서 그분으로 비하면 나는 정말 종의 종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어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차를 해도 만약에 거품을 이렇게 막 차에다 뿌려놨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샤워기를 가지고 위로 뿌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뿌리면 바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위에서 뿌려야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물 세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씻어내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불 세례는 뭐냐면, 불은 어떻게 되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위로 타 올라가요.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타올라가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씻는 정도의 세례밖에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세례를 주시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불이 일어나게 한다. 그 불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게 하지 않고,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그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향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역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물로서 씻겨지는 그런 씻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역사가 어쩌면 이거 같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다시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씻김 받아서 권세를 회복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그 불과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바 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나를 작은 예수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물세례 그냥 씻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실 수 있는 불과 성령으로 내 안에 타올라서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사오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두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